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번 주 함께 나눈 말씀은 사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따르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것보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이지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무엇을 버렸습니까? 사울이 버린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립니다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지요. 마지막 기회를 사울은 발로 차버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님만 경험한 저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같이 나눌 때 꼭 느낌은 그건 목사님 하나님이고요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간혹 있어요.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꼭 소귀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참 마음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꼭 그것은 목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라는 그 느낌을 받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다 동일하시지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한 하나님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순종인 겁니다. 듣는 거지요. 주의 말씀을 늘 삶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심을 무엇한다 하십니까? 후회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게 되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무엇이 오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 순간 어둠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14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는 거지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신 성령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는 꼭 이런 악한 영들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분열의 영, 또한 미움의 영, 다툼의 영들이 꼭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말씀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폐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폐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음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것을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 계획을 잘 알지 못한 사무엘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묻혀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15장 35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저를 목사 세우는 것을 후회하시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 직분을 드렸는데 그 직분 드린 것을 우리 하나님이 후회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우리 때문에, 저 때문에 성도님이 슬퍼해도 안 되고요. 또한 성도님 때문에 제가 슬퍼해도 안 되겠지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고 주와 동행하는 귀한 신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큰 슬픔 가운데 짓눌려 있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장차 이 나라에 대한 걱정이지요.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이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사와 또한 선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그 나라를 통괄했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다스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한 걱정이 참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향방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염려가 이 사무엘에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1절을 보세요.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꼭 사무엘을 책망하는 것 같은 그 음성입니다. 사무엘 이해가 가요. 슬퍼하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있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두길 원치 않으시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따라가길 원하시지 그 슬픔 가운데 그냥 묶여있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정에 끌려있는 그 사무엘을 책망하시면서 새로운 과제를 이 사무엘에게 주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슬퍼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 뿔에 기름 채워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에게 갈 텐데 이새에게 아들들이 있는데 그중 한 왕을 내가 보았다. 그에게 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늘 인간이 기대하고 계산한 것과는 참 다르게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사무엘이 있는 곳과요, 베들레헴은 참 멀리 떨어져 있는 참 먼 곳이고,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아주 작은 도시도 아니지요. 시골과 같은 곳이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 시골 촌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에 사울의 대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왕인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시골 촌으로 가라는 거지요. 우리의 생각이라면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있는 곳, 더 번성한 그곳에 더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요?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이미 사무엘이 다음 왕을 세우리라는 것을 이 사울이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미 사울 왕을 폐위했다는 그 언행,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지요. 사무엘이 다른 왕을 기름 부으러 간다고 하면 사울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지요. 그래서요, 2절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라. 우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저 죽이면 어떡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무엘에게 야, 그러면 바보처럼 너 기름 부으러 간다고 얘기하면 되겠냐? 나한테 제사 드리러 간다고 얘기해라 라고 방식까지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지금 사무엘에게 문제가 있다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라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슬픔이 그의 가슴에 꽉 채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온 백성이 왕으로 추대한 그 사울 왕을 어떻게 했어요? 폐위했습니다. 그걸 선포해버렸지요. 대혼란이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올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 왕의 정치적인 보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지요. 슬픔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란 그 자체는요, 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인류가 시작하고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라는 거지요. 4절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때 누가 맞이합니까? 장로들이 맞이하는데 기쁨으로 맞이합니까? 두려움으로 맞이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떨며라고 하니까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평강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 라는 겁니다. 당시에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집이나 어떤 고을을 불시에 방문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정죄하고 심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방문하게 되면 당연히 떨 수밖에 없는 거지요. 혹여나 우리 촌이 또한 우리의 가정들이 심판을 받고 정죄받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샬롬입니까? 라고 묻는 거지요. 두려움은 인류의 역사를 타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려움은 원래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이 두려움이 인간의 몸에 들어왔을까요?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담을 하나님 찾으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이렇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뭐 때문에 이 두려움이 들어왔습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지요. 아담 이후로 아담이 죄로 인하여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이 두려움이 그들의 가운데 들어오게 됐고,
정서적인 병이 바로 이 두려움부터 시작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지금 선진국이 되어져 가고 있고 60년대보다 지금은 더 잘 살지요. 60년대는 보릿고개가 있었고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었던 시대, 그때는 TV도 없었고 전기불도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이 더 많았던 그때입니다. 참 그때보다 지금은 몇백 배 더 잘 살지요. 그때는 차를 몰고 다닌 사람은 사장 아니면 정치인들 외에는 차를 끌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웬만하면 집마다 차를 한 대씩 가질 수 있는데 안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차 한 대씩은 다 가지고 다니시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어려운 때에도요, 기쁨이 있었고 두려움이 없었던 때가 더 많았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더 잘 살고 더 먹을 것이 풍족해지고 누릴 것이 더 많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늘 평안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먹을 것이 많아지고 더 편해질수록 우리 마음에 왠지 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냐는 거지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하시지요. 평강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그 메시지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다 외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길 가다가도 누가 물어보시면 이 말씀은 툭 튀어나오셔야 돼요. 왜요? 나는 새 피조물이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 선포하고 다니셔야지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새 피조물, 새 생명, 새 사람이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의 직분이 뭐라고요? 화목. 자, 옆에 분에게 그냥 이렇게만 보세요. 화목. 여러분들 우리 모든 직분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직분 다 띄어내고요. 네, 오늘은 다 띄어내고, 네, 오늘은 무슨 직분? 화목 직분. 우리 이현홍 화목 이렇게 이현홍 장로님이 아니라 이현홍 화목님 뭐 이렇게 직분이 화목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평안의 사도로 보내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선포하며 다니셔야 돼요? 샬롬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가정에 들어갈 때 샬롬을 선포하셔야 되고요. 직장에 갈 때 샬롬을 선포하셔야 되고, 친구들과 커피숍에 만날 때 샬롬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기를 기대해야 돼요. 왜요? 쟤만 오면 왜 이렇게 편한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되는데 쟤만 오면 왜 이렇게 부담스럽지?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쟤만 오면 이상하게 걱정, 근심이 가득 채워지고 말하다 보면 왜 이렇게 두려움이 오는지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우리를 만나면 끝없는 평안 가운데 왠지 쟤만 만나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 라는 평안의 사도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딜 가시든지 여러분들 평강을 선포하십시오. 어느 곳을 가든지 평안을 위해서 왔다는 그 메시지를 꼭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진짜 평안하세요? 아니요. 환경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평안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대답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사무엘은 평강을 위해서 왔다라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거죠. 왜 평강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왔기 때문에. 상황은 어지럽고 사울이 폐위될 수 있고, 그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사울이 주목하고 볼 수 있는 그 도시가, 그 촌락이 베들레헴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왔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을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청합니까?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게 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은 이새와 함께 나오는 그 아들들을 맞이하게 되지요. 자, 그 모습은 우리가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숱하게 설교 들었고, 네,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이 사건, 이거는 네,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자, 처음에 누가 와요? 첫째 아들. 누가 와요? 엘리압입니다. 엘리압. 딱 사무엘이 딱 보니까, 얘 보니까 딱 왕감이네. 한눈에 봐도 너는, 여러분들 얘는 딱 봐도 장군감이다. 제가 아기 때 그 말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지 모시긴 제가 이렇게 빼빼 말랐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돌사시 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감기 한번 안 알아갔고요. 그때 좀 알았어야 되는데, 형들한테는 녹용을 먹였는데, 저는 감기도 한 번도 안 알아가고 녹용을 안 먹였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저를 보면, 좀 후회를 하세요. 녹용을 그래도 먹일걸. 녹용 먹이면 더 터질 것 같아서 그때 잘 안 먹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어렸을 때 아기 때는 이게 살이 많아가지고요. 어디 데리고 나가면 네, 장군감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자, 사람마다 이렇게 첫눈 딱 보면, 저 사람 보면, 등치도 크고, 뭐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엘리압이 그런 사람입니다. 보세요. 엘리압을 보고, 자, 6절에 보니까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누구 앞에 있어요? 주 앞에 있어요? 지 앞에 있어요? 지 앞에 있는 것이 무슨 주 앞에 있어요? 아직도 사무엘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7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참 아이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3월에 보니까 엘리압이 딱 외모 보니까 왕 딱 되면 딱 맞을 사람. 과연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얘 때문이구나 할 정도로 외모가 출중했던 사람이 엘리압입니다. 사울 못지않게 키도 컸고 잘생겼습니다. 딱 차기 왕감으로 딱이었던 사람이 엘리압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관된 기준을 주님이 꺼내시는데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외형을 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크기나 외형을 보지 말라. 인류가 가장 큰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더 높이, 더 크게, 더 빠르게 이런 모토를 가지고 더 드러나 보이는 것에, 외형적인 것에 많은 것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크기 싸움을 하지요. 높이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 인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그런 세상의 패턴을 지금 동일하게 또 답습해 가고 있는 거지요. 사울 왕을 뽑을 때에도 그랬지만 지금 두 번째 왕을 뽑을 때도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아직도 떠나지 못한, 아직도 버리지 못한 관점을 가지고 왕을 선택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러분들 용모와 키보다 더 중요한 것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얘는 나오자마자 버림받아요. 참 불쌍한 것 같지 않으세요? 엘리야는 딱 와서 멋있어, 버렸어. 이게 나오자마자 등장과 함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 엘리야는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엘리압이고요. 하나는 사무엘 때문입니다. 한 가지 엘리압은 뭐냐면 첫째잖아요. 그죠? 모든 투자를 누구한테 다 해요? 첫째한테. 근데 얘가 키도 커요. 그리고 싸움도 잘하고, 이때 당시에 보면 용사가 용사감이에요. 등치도 있고 힘도 좋고 모든 걸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아들. 이 엘리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감?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다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얘는 딱 시키면 사울이네.
그러니까 딱 싹수가 사울이야. 그러니까 얘는 아니다 라고 하셨던 거지요. 한 장만 더 넘어가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왔을 때 이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구경하러 왔느냐. 다윗이 구경하러 왔겠어요. 그죠? 그런데 기름 부은 거 뻔히 아는데, 그런데 그 자기 동생한테 너 딱 보니까 너 구경하러 왔어. 이 악한,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또 엘리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이 어떤지 이미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지요. 또 한 가지,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는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사무엘이 가졌던 내가 용모와 키를 보는 그 패턴, 그 관점으로 보는 그를 내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무엘 네가 그렇게 키와 용모를 보고 크기를 보는 그 관점을 갖고 있는 그의 그 모습, 그것을 내가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크기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망하는 전주곡입니다. 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서로 담임 목사 되기 위해서 싸운 사건이 또 하나 나왔네요. 부평에서 아마 얘기를 보니까 감리교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요. 이렇게 파송했다는 얘기를 나온 거 보니까 우리 그 예수교 장로회는 청빙하잖아요. 근데 어떤 총회는 이 총회에서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했는데 기존에 있던 담임 목사가 안 나간 거예요. 두 패로 나눠서 서로 멱살잡이 하다가 고소를 당해서 근데 벌금 200만 원 형에 이렇게 이제 처해지게 된 거지요. 큰 교회라고 하는데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나누어져서 서로 담임 목사라고 싸우기 시작을 한 거지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이 땅에 일어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것들을 모아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여튼 큰 뭔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나님이 뭉쳐 다 모여. 자, 힘을 하나 뭉쳐서 한번 해보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한 사람을 회개시킴으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야, 우리가 이걸 쟁취해야 되니까 믿는 사람 다 모여서 함께 한 목소리 냅시다 라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이야기일까?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언제나 수가 약하다고 모자라다고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크기에 의존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크기와 상관없이 주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크기로 사람을 판단하고 잘못 판단해 실수한 결과가 사울 왕이었다는 것을 사무엘이 알았는데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이미 내가 그 패턴을 버리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무엘이 실수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그 실수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실수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실수한 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좀 뒤로 나와서 실수할 수 있는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지를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가게 되면 결국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 마지막 순간 모든 결말의 마침표는 우리 하나님이 찍게 된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는 실망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꼭 실패한 것 같지만 이 실패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실수해서 좀 혼날 수도 있습니다. 참 저도 사역하다가 많이 혼났던, 하여튼 한 1년 동안, 아니 한 몇 년을 혼났는데요, 특별히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혼났던 적이 있는데 거의 매일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혼날 일을 잘 안 할 것 같잖아요, 그죠? 저도 그러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야, 혼날 걸 찾아보니 아주 셀 수 없는 혼날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많이 혼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의기소침해지고 낙심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더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어떻게 해요? 더 실수하게 되고 또 그게 반복된 거 또 혼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지요.
옆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이 어그러진 일을 통해서 분명 역사하실 거야.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실 거야? 괜찮아 라고 옆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도와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엄매 기사로 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것을. 그래서 그때 부교육자 2명이 있었는데 참 둘이 많이 의지했습니다. 한 명 혼나면 괜찮아, 또 한 명 혼나면 또 괜찮아, 또 이걸로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 훈련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 쓰시려고 훈련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좀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받자, 이렇게 해서 서로 토닥거렸던, 그리고 서로 이제 2명이 같이 혼나면 서로 붙잡고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 둘째부터 시작해서 다 보내는 거지요. 이새가 산마도 지나가게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 곁에까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10절 보실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여호와께서 이들을 까지 아니하셨느니라 가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 아니, 분명히 이새 그 아들 가운데 왕을 내가 보았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기름병 준비해서 뿔에다 기름 채워서 지금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아니다.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아니다. 몇 명까지요? 7째까지 다. 완전히 아들이 이제 없는 것 같은 거지요. 자, 7이 다 지나갔어요. 이 사무엘 마음 가운데 어떤 질문이 들까요? 그럼 이제 어떡하란 말이에요? 아니, 아들 다 지나갔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 마음의 질문을 가지고 11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얘기하지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걔 안 오면 밥 안 먹어. 그러면 사무엘이 안 먹으면 누구도 못 먹어요? 다 못 먹죠. 사무엘이 지금 여기, 죄송하면 짱인데 지금 제일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와가지고 지금 제사를 관장하고 이제 식사 자리에 딱 앉았는데 사무엘이 안 먹는데 누가 먹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있어요? 기름은 부려다가 많았던 7 아들들이 쭉 있죠. 한쪽에 이새가 있습니다. 얼마나 뻘쭘했을까. 그 첫째가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그럼 둘째는 어떤 소원을 하세요? 형이 아니면 나? 그렇게 해서 몇 째까지 갔어요? 7째까지. 근데 전부 다 기름 부어지지 않으니까 상황이 좀 서먹서먹하고 좀 정말 썰렁한 그 상황 가운데 사무엘은 끝까지 식사하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단어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새가 대답을 하지요. 야, 아들들이 다냐? 라고 했더니 이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막내라는 말이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 말로 막내라는 말은요, 비속어로 쓰이기도 한답니다. 어떤 비속어냐면 찌꺼기란 뜻을 갖고 있대요. 막내가. 쉽게 말하면요, 꼬맹이란 꼬맹이. 그러니까 뭐라 하면은 심부름 시키는 애. 당시에 그냥 얘는 심부름만 왔다 갔다 하는 애지, 얘는 찌꺼기니까 그 아들이 있는 그 8명의 아들 가운데 7명만 데리고 오고 쟤는 이 자리에 안 와도 될 아들로 빼놨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괄호 밖에 있는 아들. 7명의 아들은 지금 괄호 안에 있는데 괄호 밖에 있는 인물이 이 막내의 위치였다라는 겁니다. 형제들에게 무시당했을 거예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하찮은 존재, 찌꺼기와 같은 그 가정에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참 놀라운 것은 전혀 조건도 안 되고 스펙도 갖추지 못하고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도 주목하지 않는 그 인물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무엇을 보고 계세요?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스펙이나 무슨 능력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기가 있다라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기 하나도 없어도, 스펙이 없어도, 연결고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그 한 사람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이 시간까지 다윗 이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다윗 이름도 나오지 않을 정도라는 겁니다. 이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이 없으니 막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 아무도 먹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사무엘마저도 이게 뭘까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그 막내가 들어옵니다. 자, 다윗이 이제 들어와요. 이때 다윗이 몇 세 정도 됐을까요? 10대 초반? 티네이저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살 미만은 아니었을 것 같고 10대 초반 정도 됐을 그 나이입니다. 지금 양치고 왔으니까 아마도 그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양노린내, 양똥내, 그지요? 뭐 온몸에는 뭐예요? 검불이 좀 붙어 있었을지도 모르고 씻지도 못하고. 왜요? 바로 왔기 때문에 7명의 아들은 씻고 새 옷 입고 지금 제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바로 왔기 때문에 옷도 어떻게 해요? 꾀제제하고 냄새도 나고 얼굴도 검은티하고 딱 오자마자 냄새가 나서 아마 코를 막을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 눈에 비친 다윗의 얼굴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그를 데려오매. 자, 그 다음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얼굴에 똥 묻히고 다니는 것도 아름답더라 라는 거지요. 과연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로서 최고의 조건이 이 조건이었을까요? 얼굴이 붓고 눈이 빼어난 걸까요? 우리 애들 다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어떤 조건이었을까라는 거지요. 자, 그 조건이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다윗의 자격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누가 본 거예요? 다윗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모습들을 직접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은 다시 라마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사무엘이 돌아가자마자 궁궐로 그 배경이 바뀝니다. 들녘에서 밤이면 추위에 떨면서 맹수들과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목동 다윗이 가족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찌꺼기 같은 막내 아들이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끝에 어디로 입성합니까? 궁궐로 들어가요. 궁궐로. 자, 그 여정이 나오는데 아까도 보았던 그 말씀 가운데 14절을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악령이 임하게 되지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그 악령에 시달릴 때에 수금을 통해서 치료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에도 아마 음악 치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음악 치료하는 그런 심리 치료가 있긴 한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왕이시여, 제가 알기로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이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직접 다윗을 궁궐로 데려옵니다. 19절입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궁궐로 초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지금 자기 궁궐 안에 누구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다음 왕을 불러들이고 있는 거지요. 사울은 전혀 모릅니다. 오늘 16장 안에는요, 배경이 2개가 나와요. 들판에 있는 그 모습과 궁궐에 있는 그 모습, 그 2개가 만나는 참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스토리를 인도해 나가고 있는 그 과정을 보지요. 우리는 그냥 읽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스토리를 누가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써내려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의 영적인 그 스토리를 누가 써내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써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스토리를 적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 다윗처럼 그런 찌꺼기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다윗이 그 삶을 누가 써내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 들판에서 맹수와 싸우면서 추위에 떨면서도 이 다윗은 무엇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은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굴에 똥이 좀 묻어도 그를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조금이나마 분노나 자기가 무시하고 있다던가 자기가 고난을 받아서 너무나 괴롭다는 그 얼굴이 하나도 있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그 산 그리고 그 들판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금을 틀면서 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솜씨가 결국 어떻게 해요? 궁궐로 들어갈 수 있는 모티브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 대통령 만나러 갈 수 있다니까요. 뭐 만나는 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양들을 풀어놓고 혼자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있었던 다윗의 그 모습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고 느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쓴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뭘 시킵니까? 가장 총애받는 지위가 뭐냐 하면 사울 왕의 무기를 든 자로 이를 세웁니다. 사울은 자기 뒤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을 자기 무기를 든, 그러니까 무기를 줬다는 건 뭐예요? 내 생명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 무기를 들고 왕을 죽일 수도 있는 그 자리인데 자기의 생명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총애를 받는 그 자리에 이 다윗이 서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방식은 오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누구 앞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진지한 삶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결국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신전주의,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행동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얼굴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해가게 된다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상황이 좀 힘들어요? 아니요. 지금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스토리를 하나님이 써내려가고 계신 겁니다.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우리를 또한 어떤 곳에 인도하실지는 앞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지요. 우리는 그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꿈을 꿨잖아요. 그죠? 왕이 될 꿈을 꾸면서 양을 치고 있었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언제 왕을 꿈꾸면서 꿈을 꾸었다라고 성경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그런 꿈을 한 번도 꾼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꿈에 붙들린 인생이었다라는 거지요. 자기 꿈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꿈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져 하나님 꿈에 붙들린 그것으로 나갔던 사람. 우리가 어디에 붙잡혀 있는 것이 중요한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꿈,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꿈, 하나님 비전에 붙잡혀 있다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인생과 오늘 하루의 인생을 늘 같은 가치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사소한 일상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자리인 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 오늘 있는 그 날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오늘 하루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집을 또는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모든 여건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도 우리가 어떤 환경,
때로는 운전하다 딱지를 좀 끊어도 하나님 은혜, 딱지를 끊었으니까 오늘 사고 안 당했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세워질 수 없고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